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거 진증하는 얘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어떤 책에 가서 어떤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만화 같은 것을 보고 광고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 엄마 팝니다. 우리 엄마 팝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 이거 웬일이냐 하고 엄마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왜 엄마를 판대? 얼마 받고 팔 것인데? 그렇게 엄마 10원. 아니, 왜 엄마를 10원에 팔아? 엄마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엄마가 너한테 얼마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고 치느냐 하면 로봇하고 치네. 로봇가 다 학교 갔다 오면 대문 싹 열어서 어서 와요. 좋은 차가운 수건 딱 갖다 손 닦어. 냉장고에 시원한 물 내다 주면서 물 마셔. 그리고 이리 와, 여기 발 이렇게 밟으셨어. 생전 이 로봇이란 엄마는 절대 야단을 안 쳐. 근데 이 엄마는 숙제했니? 뭐 어떻게 했니? 맨날 엄마가 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로봇 엄마가 더 좋은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제가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복음의 모델 교회라고 쓰려다가 지금 조금 이게 너무 교회가 설교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왔을 때는 해가 뜨는 교회, 제가 지금 3번째 왔어요. 금년에. 오늘 3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오니까 신수봉 씨 백만송이 장미했지요? 이번에는 윤복희 씨가 왔어. 기대해봐요. 다음에 오면 또 어떤 가수 올라니 한번 기대해봐요. 내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거든요.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은퇴 후에 지금 쭉 이렇게 사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 제 피부에 와서 닿고 저한테 해준 것만 생각하지 어머니에 대한 것을.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놨느냐. 우리 시편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49편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의 귀한 창조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엄마 10원에 판다고.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같이 이제 꼰대들이야. 손주들은 사실 저는 오면요, 여기 올 때마다 옛날에는 막 머리에 막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부담이 없어. 왜? 할아버지는 내가 해볼게. 할아버지는 양육 책임이 없어. 할아버지는 이뻐라 그러면 돼.
손자들한테 용돈 많이 주고, 여러분 할아버지 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들은 이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어쩐다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이뻐 알고 잘한다 알고,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는 최고야. 저는 동신교회 이제 할아버지야. 이제는 다 내가 교육 문제 이제 다 떠났어.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이뻐라 알고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고민만 해. 이제는 양육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자면, 은혜라는 것이 뭐냐.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요즘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구약에가 68번이 나오고 신약에가 155번이 나와요. 그래서 200몇 번이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 그렇게 성경에 은혜가 많아.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많은 단어를 교인들이 깨닫지 못해. 은혜라는 단어 자체를. 은혜란 그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줄 모르는데 은혜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제 엄마를 10원에 판다 그렇지. 제 엄마를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았으면 10원에 판다는 소리 하겠어? 그러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존귀한 존재들이,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요. 그런데 언제 존귀한 것이 되냐면 내가 깨닫고 이해되었을 때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크게 제가 길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은혜는 첫째는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은혜란 거 다른 거 은혜라가 아니야. 아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네. 저녁에 집에 자면서 요즘에 그래요. 아내라고 옆에 자면서, 아이고 옆에 자줘서 고맙네.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비유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홍 집사님도 그러죠. 홍 집사님. 안 그래요, 홍 집사님? 어때요? 정성모 집사님 어때요? 비유 맞추려 노력 안 해? 다 우리 같은 세대 사람들이니까 아직 젊은 사람들 그거 잘 몰라. 비유 맞추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 받았고 되는 거,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을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지금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녹음하듯이 하늘나라에 녹음 다 할 거예요,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형상 하나하나를 일거적일투를 하늘나라의 카메라에 다 찍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 소용없는 짓이야. 그날 가면 다 밝혀질 거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음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더, 5절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제가 지금 은퇴 후에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합니다. 8월달 한 달도 지금 한 주간도 쉬는 시간이 없이 주일마다 가서 쉬어요. 그 설교 말씀을 나갈 거예요. 그래, 천층만층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배워요. 좀 일찍 이렇게 배울 것인데 별걸 다 봐요. 별것을. 자기가 살아있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접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오늘 교회가. 교회 만나면 왜 시끄러웁니까?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쭉 보니까 수많은 후배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것에서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있냐면 교회, 시끄러운 교회는 뭐 있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이 가지고 절대 남에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 믿어. 말은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 설교 들어. 그 사람 설교나 그 사람 기도, 강당에 가 기도 온 사람 어디에 무슨 소리 하는 거 들어봐. 와,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장로님 진짜 대단하시네. 아이고, 권사님. 근데 왜 당신 교회는 문제가 있고 왜 당신 교회는 부흥을 안 되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참는데, 그렇게 잘났는데 왜 안 된대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난 1년 은퇴 후에 40교회를 갔어요. 다음 주일에 41교회에 갈 거예요. 다음 한 달, 8월 한 달 동안 관양이 있는 교회들 다녀. 막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는 새소망교회 가고 셋째 주는 관양중앙교회 가고. 그 다음에 또 관양에 있는 교회들 8월 한 달 동안 다 이렇게. 내가 간다는 얘기 한 번도 없고 그들이 선배님 오셔서 선배님 왔다 가시면 교회에 묻혔던 일들이 해결된답니다. 한번 오십시오 소리를 많이 해요.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금 살려놓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인이 살아있는 걸 못 느껴. 뭘 느끼냐? 사탄의 살아있음을 느낀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살아있는 걸. 그래, 지가 잘났죠. 똑똑하죠. 야물죠. 계산 빠르죠. 여러분 꼭 알으셔야 돼요. 교회는 계산기 두드려도 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업소예요. 여기 계산기 잘 뚫는 교회 지도자들 있죠.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돼. 미래 발전 없어. 꼭 알아야 돼. 내가 우리 개인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동신교회가 언제 계산기 갖고 됐대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려면. 이제 앉아 계셔요. 그분. 내가 개인 이름을 또 얘기를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렵니다. 동신교회가 언제 계산기 두드러가고 교회가 됐답니까? 그분의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은퇴가 편안했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 계산기? 그러면 당신 수준밖에 교회 안 돼. 여러분 제가 잘 보십시오. 오늘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그릇은요, 이 그릇에 양밖에 않고 이 그릇은 이 그릇에 물을 가져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 교회 가보면요, 특수한 특수칙이 있어. 딱 지 계산기 때려갖고 일금도 눈금 안 빼놓으려고 그래. 내가 물어요. 당신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물어요. 농담 삼아서 묻죠. 가면 이제 가서 점심 주러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또 그 사람들 따로 같이 가 식사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셔요? 목사님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그러시죠? 더 이상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이제 오랜만에 가갖고 강설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설교 길게 하면 다음에 안 오랄까 싶으니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집사님, 아까 내가 나 부탁했지. 찬양 한번 하고 은혜라 같이 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이었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온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후렴만 다시 후렴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을 거 다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진리를 알아. 그런데 그 진리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란 단어는 성경의 구약의 127번, 신약의 109번, 230번 이상이 나와요. 진리란 단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는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 진리가 뭐냐 그래요, 진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산 존재들입니까? 그것이 믿는 것이 이제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느냐? 저는 뭐 진리 설명 같은 거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제가 박 목사 설교 매일 듣거든요. 잘 하시기 때문에 설교 우리 박 목사 설교 잘 하셔요. 그래서 진리 같은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러면 진리란 건 뭐냐? 제가 양승 목사가 동신교회 32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고 여기 기초를 놨던 목사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냐?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려둔 이유가 뭐일까? 네, 그걸 깨달은 게 진리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 까닭에 나의 까닭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까닭에 예수님이 많이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한 가마니 지고는 댕기는데 욕을 한다냐. 근데 하도 내 가슴 속에 탁 그래서 마지막 교회로 돌아오시면서 뭐라고 돌아오셨느냐. 그래도 예수쟁이 며느리가 제일이란게.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님 돌아오셨어요. 교회 와서. 여기 있는 여자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장로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안수집사 장로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 이것은 실패 중에 실패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온 거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 진리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변치 않아야 할 진리가 무슨 진리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어서 나를 살려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개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신 이유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진리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집도 아니요 죽은 집도 아니요. 아직도 잘 대답을 못.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예요, 죽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 아멘.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 사탄의 후예들이 많아. 교회 안에 여호와 동신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를 부탁을 합니다. 뭔 계산기가 그렇게 딸리더려. 당신 계산기가 또 교회 운영된 줄 알아? 이건 사업소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계산기 갖고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 계산기 때리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많더만. 계산기 안 때린 교회 가봐. 동신교회 계산기 때려서 교회야.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과 복음의 새등시들을 열어가시려면, 이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열어가시려면 계산기 때린 사람들은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셔. 그냥 그 계산기 때려서 당신 계산기 때리라고 가서 그 통할 교회로 가란 말이에요. 동신교회는 계산기 때린 교회는 바보 교회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여기는 믿음으로 가는 교회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근데 말은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서 왜 계산기를 때렸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맹점이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맹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 말 들으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당 중에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요즘에 무당 학교가 있어서요, 무당을 배워서 해요. 쫙 배워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 무당은. 근데 무당, 이게 진짜 무당이냐, 진짜 무당은 신이 내려서 된 강신한 무당이 있어. 강신한 무당하고 이 무당하고 차이가 뭐냐면, 강신한 무당은 작두를 슉슉 깔아갖고 작두 나를 막 이렇게 세워놓고 뜨거운 떡실을 딱, 그 뜨거운 떡실이 딱 머리에 이고 가서 이 작두에 춤을 벌렁벌렁 쳐. 그래도 다리도 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신이 내려서는 거니까. 근데 배워서 된 무당은 천천히 이론은 철저하게 넘치고 알아요. 똑똑해, 잘났어, 계산 빨라.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못해.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열매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 눈으로. 그 사람들의 뒤에는 열매가 없어. 계산기 때려놓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자기 계산기 때려놓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으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막지 맙시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선순위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우선순위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한번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고아짜순이 매는 겁니다.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술에도 안 싫어. 그런데 이것을 잘 몰랐던 다윗은 사무엘 6장인가 읽어보세요. 우사가 술에다 싣고 나오다 죽어요. 현장에서. 매는 일을 몰라. 매는 일을. 그렇게 양 목사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매는 것이 뭐라고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성경 요수아서 또 한번 읽어봐요. 요수아서도 같이 한번 봅시다. 요수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또요. 13절. 네, 이것이 광야 시대를 끝나고 만나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도 제 1번 길이 이겁니다. 이 벗기다 메고 100개를 가서 요단강을 사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요. 오늘 이 원리를 교회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초창기 때 저짝에 혹시 이 중에 지금 현재 그때 교인들이 거의 안 계셔. 저짝에 그 조립식을 처음에 지하실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조립식 2층을 했단 말이에요.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자기 집에 쓰던 차 한 장 흙을 중고를 갖다 놨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가스레인지 쓰던 거 갖다 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못 가지고 누가 뭘 가지고 여기 혹시 묻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몰라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교회가 중고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자기 집에는 새 차 한 장 사놓고 저 것은 저희 집에는 4천 사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서 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면 제가 그분 뒤를 추적이면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그분 예수 안 믿어요. 그분 동신교회 처음에 초창기에 훌륭하게 했어요. 아무리 신앙을 가르치려도 한번 딱 의식이 그렇게 되니까 신앙 안 받아요. 자기 틀에 딱 짜 있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지금. 교회가 뭐 중고 쓰레기창입니까? 지가 안 쓰던 걸 왜 교회에다 갖다 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은 신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어깨에 메고 최고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중고 작은 거 무엇을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 삶의 현장에서는. 그 사람 계산은 맞지요. 그래도 이거 자기가 새로운 물건 샀으니까 이거라도 안지 가까우니까 교회라 갖다 놔. 그래 그 의식이 사람들은 다 맞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 것, 새 것이 하나님 것이요. 오늘날에 저는 이제 50년 이상 목회를 해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별 목사로서 같이 할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들었어요. 여러분 꼭 알으셔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성도는 반 그 뒤를 보세요. 지켜보세요. 우리 동신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 좀 예수 안 믿는다니까. 아마 다른 사람으로 조영희 연사나 김인식 장로는 잘 알란가 모르겠어. 그 외에 몇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교회는 쓰레기장이 아니고 교회는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시골 저 교회 가면 곡성에 어느 교회 가면 봐. 그건 생각 자체가 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식 구조 자체가 문제죠. 의식 구조 자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교회는요, 내가 매여야 돼요. 교회 모든 일은 어깨에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보면 시골의 노인들 보면요, 호박도 첫 호박, 첫 번 읽은 거 하나님 좀 갖다 드려요.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목사이면서도 별로 안 반가워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분이 축복받으라는 그 마음인데 이 목사가 너가 바르게 못 가르쳤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란 집자는 살아있는 진리의 공동체는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나보다 너를 높여야 돼요. 제가 지금 40교회를 다니면서 평균 제가 그것을 내놨어. 주일마다 40교회가 설교를 내는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문제 있는 교회 90%와 여성들 갈등이요.
니도 권사 나도 권사인데 왜 내가 니한테. 오늘 그 사람들 교회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아무리 목사가, 원로 목사가 아무리 싫어도 세상에 이미 이제 떠난 지 1년이 됐으면 다 잊어먹어야지. 내가 부모들이 지금 원수인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좀 야단도 치고 그럴 수도 있었지. 그래, 그분 신앙생활, 당신 그래 신앙인 맞아? 그래도. 이제 다 떠났잖아. 왜?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갈등 해소가. 그래, 무슨 신앙이냐? 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같이 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 원로 목사가 와서 설교인데 와, 피해본 당신을 하나님 용서하시겠어? 그건 안 돼요. 왜냐? 이 교회 후배들을 위해서요, 후배들을. 교회가 교회에다 오려면 갈등을 해소를 해야 돼. 갈등을 해소하려면, 자, 빌립보서 2장을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높이는 교회. 그것이 복음의 모델 교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다 같이 한번 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진리와 은혜가 넘친 교회 결론이 뭐냐? 축복이 넘치는 교회. 자, 성경을 먼저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같이 읽어요. 시작. 말라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라기 성경. 시작.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오셔서 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집에 축복이 넘쳐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의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다 하지 말아요. 양은석 목사가 32년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삶을 행동 안 하고 입으로 시킨 일고 삶으로 시키지 않는 일이 있어요. 저 기억이 없어요. 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오기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먼저 행동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갑시다 했어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이만큼도 없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그런 게 가슴에서 은혜로라 소리만 나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